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하면서 바로 이 26장 또 25장에서는 이제 성전 안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 26장은 성전의 문지기, 아마 성전의 경비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멘트를 하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성전 문을 섬기는 자. 그들은 레위 지파이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계보가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을 섬기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제물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고 뭐 이런 것 아니면 최소한 그 성전에 있는 어떤 거룩한 그 제의에 쓰이는 제기들을 관리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뭘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지키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자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섬김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거고 뭐 봉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관리나 시설에 신경 쓰는 거는 뭔가 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하냐면 찬송하는 자 다음에 성전문을 지키는 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가치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전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특징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징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경배가 가장 중요한 역할,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공동체라는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개념에서는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제의의 제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와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첫째는 거룩한 공간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곳에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 어떤 기획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의 요소와 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문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시의 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제 유명한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사실은 주권이 이탈리아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통치권은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탈리아 군대가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는 스위스 용병들이 지킵니다. 바로 교황의 군대가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로 치면은 서울의 광화문 일대를 서울이 아니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저촉받고 하늘의 왕을 주인으로 리더로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 내에 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는 늘 주권을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예. 유럽만 봐도 그렇죠. 예. 유럽의 왕들과 교황들이 끊임없이 싸운 그 싸움 속에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주권이 왕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황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 때도 자신들이 있는 곳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도 같이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시비를 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로마의 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땅의 지도자의 것은 이 땅의 지도자에게가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왜 이 공산주의가 교회와 기독교를 미워하느냐? 공산주의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타협한 거죠. 그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서로 묵인하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켜낸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내는 거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갈등을 세상의 법에 의지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내 작은 봉사와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지키면서 도적을 막고 이곳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점검하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것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 바로 문지기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힘들고 귀찮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AI 시대가 되면 성전의 문지기는 로봇가 가셔야 되는가? 아마 세상의 모든 문의 문지기는 휴머노이드가 하겠지만 성전의 문지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또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교회를 섬기게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안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의 그 모습,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정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그 성전의 역할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거룩한 가문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주의 성문을 지키는 자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하는 온전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성문을 지키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서정교회를 섬기는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네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